주일 예배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공예배의 질문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다루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장부터 14장까지는 세 가지 주제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살펴볼 부분인 여자의 머리를 가리는 문제를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성만찬에서 주의 잔과 떡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 11장 후반절에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성도들이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적 예배, 이렇게 우리가 함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 가운데서 여자의 머리를 가리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가르친 전통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예배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먼저 이들을 칭찬합니다. 내가 가르친 전통과 또 말씀을 당신들이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전통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라고 할 때 본문에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그가 가르친 전통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바로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핵심 교리를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뿐만 아니라 합당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쳤습니다. 또한 특히 예배의 방식,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개척한 여러 교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은 예배 중에 여자가 머리를 가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자분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배 드릴 때는 여자분들의 머리에 너울 같은 거, 수건 같은 거를 쓰게 되었습니다. 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요. 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리라고 할 때 머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강압적으로 밑에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또 모든 것들을 나에게 맞춰라 라는 것이 머리가 아닙니다. 머리는 우월이나 지배가 아니라 권위를 의미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 분은 동등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월이나 지배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권위에 따른 질서가 있는 관계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영원한 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이 권위와 질서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여자 혹은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라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차별적인 표현 아닙니까? 어떻게 동등한 부부관계에서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다고 말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머리 대심이 무엇인가는 그리스도께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다스리고 지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여주시며 도리어 종처럼 우리를 섬기신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을 씻긴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발을 씻기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집안에서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가장 약한 종, 가장 낮은 종이 손님이 올 때 그의 발을 닦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닦고 씻기신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본을 보이니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인이시며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제자들을 섬기며 그 제자들을 위해,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권위라고 하면 굉장히 거북하고 무슨 권위를 내세우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머리와 권위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낮아지시며 섬기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이 참된 머리와 권위를 가진 자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남자의 머리됨이 다 이런 원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섬김과 그리고 다스림과 사랑 가운데 권위를 행사한다고 해서 그 머리에 대한 존경과 순종의 자세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거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또 성부 하나님에 대한 권위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당시에는 왜 머리에다가 숄이나 또 수건 같은 것을 머리에 쓰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이것은 그 당시 문화적인 표시였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이 숄, 이 너울을 쓰는 것은 결혼한 여인에 대해서 이 사람은 결혼한 여인이고 존중받아야 할 품위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너울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울을 쓴 여인들을 보면 이분은 결혼했구나, 그리고 이 여인을 굉장히 존중하며 잘 대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또 로마 시대에 이 너울을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쓰지 않았냐면 영향력 있는 고린도인들의 정부, 이제 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의 아내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머리를 미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간음을 한 여인들의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머리를 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머리를 밀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 신전에서 매춘을 하는 사람들도 머리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당시에 너울을 쓰지 않거나 또 숄을 쓰지 않는 여인들은 굉장히 좀 이상한 사람들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회적 문화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교회에서 여자들이, 특히 아내 되는 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러한 사회의 관습에 따라서 성경적인 남편과 아내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 머리에 쓰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예언이나 이런 교회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덮개를 쓴다는 것, 숄이나 너울 같은 것을 쓴다는 것은 그녀가 남편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자가 이제 머리에 씀을 통해서 나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에 쓰지 않는다면 이것은 남편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세상에서 머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오해하듯이 저 사람이 나를 유혹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배를 드릴 때 남편의 아내가 되는 분들은 반드시 너울을 쓰고 숄을 쓰고 예배를 드리며 참여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당시 남자 여자의 차이가 많았지만 이제 예배를 드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의 동등함이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은 참된 자유가 있는데 굳이 머리에 불편하게 쓸 필요가 있습니까? 이제 나는 예배 드릴 때 쓰지 않고 예배 드리고요, 대표 기도할 때나 대표 기도도 했겠죠. 그리고 또 예언을 하거나 이런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나는 표시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라는 일부의 여자 성도들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동안의 교회 관습과 또 사회적인 것들을 무시하고 내가 자유가 있으니까 자유롭게 하도록 내버려 달라라는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한다면
그 머리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머리인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한 권면과 가르침과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일들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또 논쟁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인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떠나서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전체의 질서를 이제 따르지 않겠다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머리에 쓰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언하며 예배 참석하게 된다면 당시 머리를 깎은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수치스럽고 도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예배 중에 머리를 가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7절부터 12절까지는 다시 한 번 더 왜 그러면 여자가 머리에 가릴 것이 필요한 것입니까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고 또 여자는 남자의 영광, 남편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정리된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입니다. 남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남자에게서 여자가 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음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는 남편을 돕는 역할을 충실히 하는 의미에서도 여자는 머리를 가려야 되고요. 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질서 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렇게 해야 될 이유를 10절에는 천사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거머리에 둔다는 것은 바로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돕고 있는데 그 권위 앞에 질서를 따르는 것임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이나 또 성경의 여러 곳에 천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또 일하며 예배를 돕는 그리고 예배를 수호하는 역할을 천사가 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도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지금 예배 가운데서도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를 위해 돕고 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천사에 대한 언급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 있게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유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받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이제 듣는 분들도 우리 여자분들은 좀 불편한 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 때문에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다고 생각하지 않기 위해 11절과 12절에 덧붙여서 여자는 열등하고 그리고 남편이 더 높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모두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상호 의존성은 남녀가 동등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만약 남자 혼자 사는 것이 충분했다면, 만약 여자 혼자 사는 것이 충분했다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하고요,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동등된 입장에서 서로를 돕고 섬기도록 한 것이 남편과 아내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고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분명히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우선성과 머리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출생 이후에 어떻게 남자들과 여자가 태어납니까? 그것은 남자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통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주 안에서 동등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모두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서로 존중하며 질서를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 남자와 여자 또 남편과 아내의 역할인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역할 가운데 잘못된 차별적 행동과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이 있어서 남존여비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여서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절대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성별로 사역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사역도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돕고 섬김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함으로 함께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옛날 생각 때문에 당연히 남자가 높고 여자는 무조건 내 밑에 있다라는 생각은 성경에서도 말씀하지 않는 부분이죠. 단 하나님의 창조 질서, 권위의 차원에서, 질서의 차원에서 남자와 여자 또 남편과 아내의 삶의 방향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여자가 머리에 쓰는 문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13절과 16절에 최종적인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방식, 관점,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보통 여자들이 머리를 기르고 남자들이 머리를 짧게 했습니다. 남자가 머리가 긴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 머리가 긴 여자의 머리를 가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이 나의 자유다라고 하며 그렇게 노후를 쓰지 않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모습은 어느 교회에서도 있지 않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고린도 교회 외에 많은 교회에서도 다 동일한 관습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나와 논쟁하려고 하면서 머리에 쓰는 것은 옳지 않고 쓰지 않고 예배드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도 머리에 쓰지 않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다면 여자분들이 다 머리에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TV 같은 데서 로마 카톨릭이 이제 모일 때 보면 머리에 흰 수건을 쓰는 것을 봅니다. 저게 맞는 것 아닌가? 우리가 잘못하고 로마 카톨릭이 맞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 원리가 있고요. 그 원리가 적용되는 부분에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질서, 권위를 세우셨다는 것. 그것이 남자와 여자의 질서와 권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질서와 권위를 적용시킬 때 그 당시 문화에서는 머리에 너울이나 또 쇼를 쓰지 않으면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모든 여인들이 다 쓰고 있었어요. 결혼한 분들은. 그런데 어떤 분이 쓰지 않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분은 혹시 왜 저렇게 하지? 혹시 나를 유혹하나? 예배 가운데 오지 못할 사람이 왔는가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또 말씀에 집중하여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회 전체가 그러한 문화 가운데 있는데 다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오해가 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만약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외부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고린도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참 이상하다. 교회 안에는 매춘하는 사람들과 또 결혼했지만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교회가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영광을 나타내는데 모순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이것은 머리를 쓰고 하는 것이 창조 질서에 따라 그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며 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은 여자분들도 머리가 짧을 수가 있고요. 남자분들도 길 수가 있고요. 지금은 머리의 모양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떤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부분을 부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대부분의 개신교는 처음에는 머리에 쓰고 있다가 점점 사라져서 지금은 아마 대부분의 기독교, 복음주의라고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교파에서는 여자분들이 머리에 쓰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가톨릭은 왜 하느냐? 가톨릭은 이 말씀을 문화적인 상황, 시대가 바뀔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을 적용하다 보니 이제 그들은 아직도 숄이나 너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더 성경적이냐 할 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방식이 더 성경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나 이것이 적용될 때는 차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다는 이 진리, 그리고 십계명에 나타난 10가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하신 10가지 계명, 십계명, 이러한 부분의 말씀은 시대와 상황과 사람이 달라지더라도 결코 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이죠. 핵심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도 상황에 따라, 문화에 따라 시대가 달라지면서 변화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서로 인사하는 것은 입맞춤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럽에서는 서로 뺨에 입맞춤하거나 허가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에서는 입맞추거나 허그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서로 인사할 때 항상 입맞추십시오 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뭔가 서로가 꺼리끼고 왜 이것을 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문화에서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 있는 여러 교파들의 교회의 모습과 또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의 모습을 볼 때 동일하게 함께하는 것이 있는 반면 그 시대와 상황과 문화에 따라 똑같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지만 문화나 상황과 시대가 바뀌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문화와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것들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결국 이거는 이 시대와 그리고 사람들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기독교 역사에 보면 했던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와 믿는 자들은 자신의 그룹으로 소수화돼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야,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왜 저렇게 살까? 라는 부분으로 이제 축소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또 한편 그 반대도 있죠. 문화의 모든 것을 동조시키자. 진리든 뭐든 다 문화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할 때는 아예 교회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중국에 경결한 것이 있었어요. 이제 기독교의 복음이 중국에 전파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절이에요. 그리고 설교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하지 않고 스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이상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냐면 그 중국의 상황에 모든 것들을 동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본질도 사라져 버리고 이제 경교란 것이 기독교가 아닌 종교처럼 되어버린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반드시 변화되지 않고 꼭 지켜야 할 진리와 그렇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배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그 당시 교회와 그리고 말씀의 근거에 정한 질서가 있다면 그 질서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그 질서를 무시하고 내가 자유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개별적인 행동들을 계속하게 된다면 이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를 사람이 영광을 받거나 또 사람의 여러 가지 행동으로 인하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회방하거나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자꾸 권위를 없애는 시대이기에 파격을 이야기합니다. 왜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세상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라고 말하거나 또 해체합시다. 다 과거의 전통 아닙니까? 무슨 이것을 따를 것입니까?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과거의 모든 전통들을 그대로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세대 안에서
또 남자 여자 안에서 많은 충돌이 교회 안에 계속 생깁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로 생각하면서 교회가 분열하고 다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은 사도이지만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포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세로,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변함없는 진리라면 그것을 고수하지만 시대나 상황이나 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함께 의논하고 이야기하며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에 적용하는 부분으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1년 동안 성령 안에서 또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예배드리자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입니까? 우선은 본질이죠.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구원자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힘과 능력 이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는 개개인을 넘어서서 성령님은 우리 각자의 계시기에 함께 교통합니다. 그래서 함께 교통하는 예배로 성령 안에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본질적이며 변화되지 않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됩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정한 질서와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한 것이죠. 10시 40분부터 우리가 찬양하며 11시에 이제 함께 예배 순서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설교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대표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함께 걷고 함께 앞으로 가져오 나오시는 분이 있고요.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맡은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역할들을 집어넣었을까요? 다 질서 있게 예배를 함께 잘 드리기 위함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가 정해져 있다고 나는 기도 안 하니까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하거나 또 기도에 함께 동참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일까요? 그러지 않죠.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대표해서 드리는 기도이기에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죠. 앞에 있는 청년들이나 맡은 사람만 찬양할까요? 그러지 않죠. 우리 모두가 찬양해야 되는데 그 찬양을 잘 돕고 섬기기 위해 대표로 몇 사람이 섬기고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하십시오, 나는 안 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죠. 고린도 교회처럼 머리에 있어도 안 써도 내 자유지, 당신이 뭔데?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질서가 세워져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대표로 하라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봉독이나 안내나 또 출석을 체크하는 거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명이 다 할 수 없잖아요. 만약 목회자가 저 혼자 다 하라고 해보십시오. 제가 지금 안내했다가 또 헌금을 걷었다가 또 설교했다가 찬양했다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수선한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분리하고 나누고 각자 그 역할을 맡겼습니까?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다 같은 마음으로 드리기 위한 질서를 세우기 위해 그 순서들을 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순서는 나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 앞에 질서 있게 예배 드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미리 준비하시고요, 기도하시고요, 순서가 이미 다 나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분들에게 또 예배드리게 오는 분들을 잘 섬길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며 안내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대표를 읽는 것이기에 다른 분들도 소리내지 않지만 다 따라 읽을 수 있도록 또 막도박하게 잘 읽을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며 그 말씀을 이해하며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순서를 맡고 예배를 돕는 많은 역할들을 할 때에 그 일이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여기서 각자의 자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배는 개인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굳이 모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고요. 원하는 시간에 와서 각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집에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일 11시에 10시 45분에 드리는 예배는 공예배인 것이죠. 공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이기에 이 예배는 성령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그 만들어진 질서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나의 자유라고 이야기하며 행동하거나 또 여러분의 태도나 이런 모습이 드러난다 어떻게 될까요? 자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생각하게 되고 저 사람을 보게 되고 저 사람들의 어떤 행동들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꾸 제한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적 예배는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질서 있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태도, 자세, 복장, 마음가짐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내가 방해하거나 또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게 하거나 또 나로 인해서 어떤 예배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생긴다면 그러한 일들에 대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가 이 짧은 시간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질서적 측면에서 잘 함께 동참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경적 가치 속에 이제 질서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 예배의 순서와 시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배의 순서와 예배 참여하는 사람들은 마음가짐과 태도가 어때야 될지 우리는 다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반면 과거의 전통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아니라면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함께 합의하고 함께 의논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꿔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 이전에 이렇게 했고 그렇게 했으니 라는 것이 전통이라고 이야기하며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것은 또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이 본을 보인 것처럼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고요, 교회의 여러 지체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함께 내가 저분을 위해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함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어떤 부분을 좀 바꿔 나갈 수 있을까, 어떤 부분은 더 잘 지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참된 질서 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의 예배 가운데 질서와 그리고 자유를 통한 예배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